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같이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보면 모든 밭은 아니지만 일부 밭에는 보리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이 얼고 녹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밟아줘야 돼. 헐, 무슨 보리를 밟으면 큰일 난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밟으면 죽어요, 걔가. 그래서 보리를 적당히 이렇게 밟아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모내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보리를 그렇게 직접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는 보리가 뭔가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7월 첫 주일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사실은 또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삶에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훈련 받고 온 민원이도 예찬이도 있지만 또 민원이랑 또 우리 윤서 또 여러 아이들은 이번에 또 첫 대학 학기도 마치고 집을 떠나서 또 살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또 돌아보면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감사하고 좋았던 일이 먼저 생각납니까? 안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먼저 생각납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긴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감격했던 일이 더 마음에 많이 남습니까? 안 그러면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이 더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감사했던 것보다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더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찬송 42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 마음, 좀 이 약한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럴 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아라.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저의 또 간증이고 고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뜻을 분명히 안 때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독자이신데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결혼하신 후에 딸만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누님들 이름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자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또 아들을 달라고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장신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도 반대하시고 최종 원서 쓸 때 최종 결제를 하신 우리 교감 선생님도 반대하시고 우리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학교를 위해서라도 좀 유명한 학교 가야지. 목자 되는 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유명한 학교 졸업하고 가야지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신대 가면 좋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서를 쓰고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불러주시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되고 공부하는 것도 기쁘고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서 살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향수병인 거죠. 그런데다가 아주 좁고 낡은 기숙사에 형들 3명이랑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런 중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책을 내려놓고 식권을 찾았는데 식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식권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뒤지니까 얼마 돈이 나왔는데 600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옷장에 있는 옷 주머니를 다 털고 책상을 뒤져서 다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모으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침대 밑을 봐서 600원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600원짜리 식권을 사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서 있으면 하나님 적어도 제가 600원짜리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가야 됐었는데 기쁘게 갔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기숙사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기도회가 된 것입니다. 그날도 기숙사 잘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어요.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 새벽 예배는 이미 다 끝마쳤고 일부 학생들만 남아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장신대 와서 처음에 살면서 저도 저 학생들처럼 해가 뜰 때까지 앉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졸다가 예배 중에 졸다가 눈을 떠서 기숙사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몇 개월 안에 바뀐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제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를 주셔서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주셔서 이 손으로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을 주셔서 내가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튼튼한 자리를 주셔서 혼자의 힘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렸던 많은 기도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해 주시고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도 작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작은 섬 거제도를 선택하시고 거제도의 많은 집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농부의 가정의 막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입학했는데 몇 개월이 되지 않아 그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억지로 그 기도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억지로 한 기도인데, 억지로 한 감사인데 그 감사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뒷길로 걸어서 아차산길, 지금 워커힐 호텔에 있는 그 길, 제가 처음에 많이 걸으면서 기도했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침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차산 옆에 또 워커힐 호텔에서
정원을 잘 꾸며놨는데 딱 서니까 산새들이 하나님을 그 아침에 찬송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그 수많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자연 만물들은요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서 그것을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복을 하나씩 세어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한결같이 큰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일은 참 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3시간, 어떤 데는 하루에 4시간 한글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읽고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참고하고 주석을 읽고,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내가 묵상하고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묵상해서 녹음해서 또 보내드려야 되니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욥기가 말씀하는 지혜구나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열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은 2 손으로 가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욥이 했던 수많은 질문, 하나님 왜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욥이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욥과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삶에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해서 제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욥처럼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적어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적어도 600원짜리 식권은 걱정하지 않고 저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짧은 삶이지만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대답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욥한테, 네가 지금까지 단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느냐? 네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그만둔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유학하면서도 한 푼 빚 안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욥기의 묵상을 마치고 우리가 시편을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가 이 시편 앞에 쭉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다윗의 시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는 시편 3편입니다.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다윗이 적은 시편 중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시편이 3편인데 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가 쓴 시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서 저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저를 치겠다고 일어나는 이런 처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이새 아들 다윗 내 마음에 너무 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저 유명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이새 집으로 가거라.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세 아들 집에 가서 이세 집으로 갔습니다. 이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딱 왔는데 첫째 엘리압이 등장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우리 젊은 청년처럼 키도 크고 잘 생겼어. 사무엘이 저 사람이구나.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왔습니다. 셋째 왔습니다. 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들이 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말째가 있긴 한데 막내는 내가 봐도 뭐 별로 그냥 인물 될 만한 애가 아니라 그냥 형들이 오는 사이에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아버지 이세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를 봐서는 별로 기대치가 없는 아들이 8번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사령관이 되고, 얼마나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은 저와 같다 탄탄대로를 달린다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했어요. 심지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것은 자기가 충성해서 섬기는 왕이요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이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 가끔 그 사울에게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악신이 떠나고 머리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도 자기의 장인어른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그 시간부로 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궁전에 살았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살았는데 이제는요 산으로 들로 도망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주위에 없고 오직 친구가 되는 것은 산새들과 산에 있는 짐승들과 산에 서 있는 나무들밖에 없을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광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말하죠. 이 심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속삭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가 사울이 보낸 군사가 숨어 있다가 자기를 딱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도 속삭이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이신 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명칭 용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멜렉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목자가 되어준다는 뜻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윗 시대 때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얌새이 먹여봤어요? 저는 많이 먹여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윗 심정을 요만큼 아는 것 같아요. 왜? 저 염소 많이 먹였거든요. 그 염소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뭘부터 찾을까요? 풀이 많은 곳부터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묶여있던 염소들이 가서 풀을 잔뜩 먹어요. 그 다음에는 뭘 먹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제 외양간에 넣어놓으면 걔들이 밤에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야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삶이었는데 왕이 하는 일도 똑같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앞에 보여주시고 그걸 읽어볼게요. 네, 여기는 왜냐하면 내 왕이라는 말과 목자라는 말이 정말 같이 쓰인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뭐라 말합니까?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딱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서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과 3절 이제는 화면에 띄워주시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숨어 살면서 뭘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살면, 밖에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새면 뭘 기다렸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햇빛이 뜨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딴 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 피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은 둘러서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일어날 때 주님께 온전히 피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약한 마음이 낙심으로 바뀌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